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는 누가 있죠? 교인들은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이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몰라요? 유한호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김명성 권사님도 계시고 김호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유한호 장로님 고향은 전북? 김제. 자, 우리 김호 장로님 고향은 충주. 김명성 권사님 고향은 보령. 권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보령. 한참 생각하셔야 되구나. 우리 이영자 집사님 고향은 강원도 태백이랍니다. 태백. 각자 고향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이영자 집사님은 아직도 그 말씀에 강원도 사투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강원도 사투리가 어디래요? 왜 그래요? 이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교인들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죠? 빌립보에 어떤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요? 혼자 쭝얼쭝얼 하지 말고 알아듣게끔 이야기 좀 해봐요. 윤경자 권사님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거 다 있지 이거 있잖아요. 누가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다는 몰라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복음을 받았죠? 누가 예수를 믿었죠? 자색 옷감 장사, 자주색이랑 자색이랑 같은가? 자색 옷감 장사 누구? 루디아. 이 사람 부자예요. 자색 옷감이 비쌌답니다. 또 누가 있어요? 응? 권사님 누가 있어요? 윤경자 권사님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고 로마인이고 누가 있어요? 자세우 감장사 루디아 형제들도 있고 루디아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자 기억납니까? 귀신 들린 요정이 있었고 또 누가 예수 믿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옷감 장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자 종도 있었을 거고, 그래도 또 지위가 좀 있는 감옥의 간수장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 우리는 강원도 출신, 또 충청도 보령 출신, 저기 충주 출신, 보니까 충주 출신이 둘이네. 우리 교회 김호, 이정은 집사님도 충주 출신이랍니다. 영동 출신도 있고 김제 출신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전국에서 저는 경상도 출신, 전국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빌립보도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찌그락찌그락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평화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평화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이 교인들끼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회나 긍휼이나 자비가, 네 가지를, 1절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교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에 의한 자비, 긍휼의 자비, 이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해요. 권면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 권면, 타일러서 알아듣도록, 못 알아들으면 아니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무식기 똑바로 안 해, 이게 아니고 잘 타일러서. 타이러는 거는 부드럽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막 억세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드럽게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 이게 권면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뜻을 부드럽게 알아듣도록 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인들끼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하려면 내가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죠. 뜻을 안다고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책망이 아니고 뭐예요? 권면이, 알아듣도록 잘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을 권면하는 겁니다. 자, 요즘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서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잖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처음 가는 길 지도를 보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차에 그 다시방이라 그러죠, 조수석 거기 보면 다 지도가 있었어요. 전국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가는 길은 지도를 보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해가면서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자,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저기서 좌회전하세요, 잘 알려주면 처음 가는 길이라도 쉽게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도를 보고, 자,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지도를 볼 줄 몰라. 그러면 지도가 있어도 지도가 있는 이 지도가 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지도를 볼 줄 모르니까 이게 뭐 오른쪽인지 도대체 이 선이 무슨 선인지 모르면 지도가 있어도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올바른 길을, 선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옆에 앉아있는 같이 신앙생활 하는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지도를 보니까 옳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도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가지고 등신같이 우회전을 하니까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거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이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화를 팍 내고 아이고 어떻게 될까요? 버럭 내겠죠. 여러분 남편들한테 옆에 앉아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운전을 그따구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냐고, 길도 모르면서 뭔 차를 끌고 나왔냐고 그렇게 하면 남편들이 조용히 말 잘 듣고 길을 잘 찾아갑니까? 아니면 아무데나 그냥 확 가가지고 쿡 쳐맞고 그럴까요? 친절하게 권면해야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우리가 서로 교인과 교인끼리 이 교회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고요. 알아듣게 잘 타일러서 선한 길, 올바른 길을 가게.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 따라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부드럽게. 그 다음에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나도 내가 지도를 잘 보고 있는지, 내가 잘못 볼 수 있잖아요. 엉뚱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월요일 날 설탕을 사야 된대. 우리 영민이가 매실청을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실청을 다 보내가지고 설탕을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홈플러스 상품권이 있대.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설탕을 사야 된대. 그래가지고 저기 그 장례식이 있어가지고요, 동부요양병원에서 우리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래 이왕이면 거기 장례식을 가서 조문을 하고 그 가우동에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설탕을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에 가서 밥도 먹고 조문하고 그 다음에 양복을 입고 왔으니까 벗고 이제 그 가우동 홈플러스에 가서 설탕을 5kg짜리를 뭐 이렇게 4개인가 사고 하여튼 쫙 샀어요. 그걸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품권을 가지고 이제 그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홈플러스 상품권이 아니고 이마트 상품권이야. 에이! 그거를 딱 그러면 설탕도 사고 라면도 사고 내가 샴푸가 떨어져가지고 샴푸도 사고 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자리에 설탕은 설탕대로 라면은 라면대로. 제가 많이 온유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이 다시 이마트로 가재 속으로 헤이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이마트 상품권을 가지고 홈플러스로 갑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히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러면 큰 홈플러스에 설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가가 찾아가지고 설탕 찾고. 저는 쇼핑하는 걸 무진장 싫어하거든. 자꾸 하는 걸.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싫었는데 다시 또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 여러분,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 온유함으로 하고 늘 두려움으로, 내가 지금 맞게 권면을 하는지 너무 자신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성경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세상의 권면과 달라요. 세상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도, 여기 지도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이게 맞게 지금 내가 제대로 지금 이 지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으면, 또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물어온다면,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이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서로 권면하고 권면해주고 또 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권면할 수 있는, 주 안에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서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인들 간의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예요. 위로는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말한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며칠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면 사람들이 눈이 흐려진다고 그래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쳐 있을 때에 꿀 한 숟가락을 이렇게 떠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면, 꿀을 먹으면 눈이 번쩍 떠인답니다. 그만큼 힘이 난다라는 거죠. 당분이 들어가니까. 이게 위로예요. 지쳐 있을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 또는 그런 행위를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사랑의 위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보다는 주라고 그랬거든요. 받는 것보다는 사랑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꿀송이 같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저 사람에게 사랑의 위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쳐 있을 때 선한 말이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거든요. 교인들에게, 서로에게 사랑의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 위에 귀한 옥합을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향유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낭비했다고 막 여자를 비난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고통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이걸 막 제자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위로가 됐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행동이 너무나 위로가 됐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아마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위로, 저 사람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한 말 또는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위, 이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 누가 하나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 환경 상황에 있을 때 꿀송이보다 선한 말을 통하여 사랑의 위로를 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하여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것처럼 사랑의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의 관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말, 꿀송이 같은 선한 말, 사랑의 위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은혜의 행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시 1절에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두 번째 사랑의 위로, 세 번째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게 뭐냐 하면, 남녀가 서로 사귈 때 이렇게 사귀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당신들 서로 교제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교제라는 것은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교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 뭐라고요? 바닷가 가는 거라고? 알아가는 거. 제가 기가 먹어가지고 저는 바닷가 가는 거. 사귀는 거는 바닷가 가는 거. 알아가는 거 맞아요. 교제는 사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의 교제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전혀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편하죠.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표할 것도 없고 관심 받을 일도 없고, 묻지마 교인, 예배만 드리는, 그러면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밖에 신앙이 안 되는 거,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새가 날개가 한쪽이 있어요? 두 쪽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야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한쪽만 있으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인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교제하라고 하냐면 성령의 교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제라고 그러면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것 신비한 것을 생각을 하는데, 신비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물어봅시다. 성령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맞아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돕는 자 또는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과 유한호 장로님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안에서 교제해요. 이 교제가 뭐냐면, 다시 묻습니다. 보혜사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돕는 자. 내가 저 사람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내가 저를 돕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교제의 원칙, 기본입니다. 돕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때,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교제할 수 있고, 목장 안에서 교제하잖아요. 만났어요. 그러면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커피 한 잔 갖다 주면서 도울 수 있고, 사랑의 위로로 도울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으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것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고, 이타적인 것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는 나를 생각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지금 추워요, 더워요? 자, 고인강 권사님은 덥다. 한경애 권사님은 고인강 권사님은 춥다? 덥다. 이 사람은 지금 춥잖아요. 자, 한경애 권사님은 춥다. 덥다. 덥다. 한경애 권사님은 덥다. 그 다음에 김명희 사모님은 춥다. 한경애 권사님, 히터를 틀어야 돼요,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성령의 교제가 아니지. 성령의 교제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히터를 틀은 거지. 나는 지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세상의 교제는, 이기적인 교제는 어때요? 저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더라도 내가 더우면 뭘 틀어야 돼? 에어컨을 틀어야 돼. 이게 세상의 교제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교제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다? 상대방을 뭘 도울까? 여러분, 에어컨을 틀면 돕는 거예요, 히터를 틀면 돕는 거예요? 히터를 틀면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죠? 이게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의 교제. 자,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토스가 돕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돕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는 나를 생각하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에게 맞추는 이기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교제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할 때 서로 교제가 있잖아요. 전도할 때도 교제가 있고, 예배 드릴 때도 교제가 있고, 뭐 밥을 먹어도 교제가 있어요. 그럴 때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대단히 큰 거에서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서 짜게 할까, 싱겁게 할까, 이것도 내 입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에 맞춰서. 근데 또 상대방에 맞췄는데 저 사람은 짜고 저 사람은 싱겁고, 좀 그렇게 하면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십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번째는요, 긍휼의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마음이고요, 자비는 행위예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추우니까. 저 봐봐요, 막 이렇게 막 덮어 쓰고 있으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하대? 자, 이게 제일 들어서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추워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그래, 천한 마음. 아이고, 이 더운데 저걸 뒤집어 쓰고 있네. 어이구, 참말로 솜으로 싹 튀었나 봐. 어이구, 이거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모님 얼마나 추울까? 아우, 막 얼마나 추울까? 예배드리는 내내 마음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올 때 손난로를 가져와. 그게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집에 가면서 김용래 원사님이 요한호 장님에게, 여보, 왜? 사모님 봤어? 아이고, 추워가지고 뒤집어 쓰고 덜덜덜 떨고. 이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사모님 뭐가 그렇게 추워요? 뭐 이렇게 춥다고 뒤집어 쓰고 있어요? 아이고,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 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라. 교인들끼리. 청년이 예를 들어서 청년이 쓰레빠를 신고 주일날 교회를 왔어. 자, 얼마나 피곤할까? 어제 근무하셨어요, 권사님? 얼마나 피곤할까? 더 하셔. 아이고, 저렇게 피곤한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맨날 교회 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찬양하다가 졸고, 이거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할까? 아이고, 권사님 고마워. 피곤한데도 이렇게 와줘서. 긍휼의 마음. 그럼 다음 금요일로 올 때는 뭘 가지고 와야 될까? 손난로를 가져와요. 피로회복제, 그렇지, 피로회복제. 피로회복제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뭘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쓰레빠를 신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는 쓰리파를 신고 왔네, 못 배워먹은 놈, 이게 아니라 신고 올 신발이 없어서 쓰리퍼를 신고 왔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아니면 그게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슬리퍼를 신고 오는구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겨야죠.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다음 주에 나이키를 하나 사줘야지. 아니면 구두를 하나, 금강재화를 하나 사주면서 청년 다음에 올 때는 이 구두 신고 와. 그러면 걔가 다시는 슬리퍼 안 신고 올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교인들끼리 서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의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를 하고 긍휼로 자비를 베푸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볼 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를 볼 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것 같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요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여인이 그렇게 다퉈요. 그러니까 요디아 순두개만 다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2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넘어가고 2절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가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 빌립보서 4장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유오디아가 어떤 여인인지 순두개가 어떤 여인인지 성경에는 다른 정보가 없어요. 아무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되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되게 싸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까지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한테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고, 김용래 권사님, 한경애 권사님 싸우지 말고 제발 좀 잘 지내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한 마음을 다툼이 없어집니다.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렇게 할 때 한 마음이 되는데, 다툼은 경쟁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교회 안에 경쟁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지. 그러니까 내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해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칭찬받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직책을 맡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권위를 가져야지. 이것이 다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경쟁으로 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허영은 무엇이냐면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자, 20평 아파트에 이사를 갔어요. 너무 감사해. 20평짜리 아파트는 비가 와도 비가 새요, 안 새요? 비도 안 새지, 여름에 시원하지, 겨울에 따뜻하지. 너무 감사해. 그런데 같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50평이네. 아주 막 기가 띠까뻔쩍하게 잘 해놨네. 딱 그날 집에 들어오면서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한숨이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런 허영이 있는 분들은 안의 내실보다는 보여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시하려고 해요. 좋은 옷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보석으로, 자녀로, 집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거일 수도 있단 말이죠. 기도하는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성경 아는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또 봉사하는 것으로 과시하려고 하고, 이게 허영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보세요. 각각 서로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나으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나보다 나으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맞추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 있는 사람에게 맞춥니다. 가진 사람에게 맞춥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저 사람을 낫게 여겨서, 교회나 세상이나 한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나에게 맞춰서 한 마음이 되라고 하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마지막 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내가 맡은 일을 이게 돌본다라는 이야기가 주의 깊게 살핀다라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내게 맡은 일이 허물 없도록 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라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내가 맡은 거 끝냈다고 그냥 쪼록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끝냈으면 저 사람을 도울 게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당연히 잘하고, 그 다음에 잘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울 일이, 나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게 뭐가 없을까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자, 1번 보이시죠? 글자 작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2번 같이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로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게 하옵소서.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또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같은 교인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교제의 기본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좀 도울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입니다. 4번 긍휼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보는 사람들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5번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한테 맞춰서 한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으니까 저 사람에게 맞춰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6번 시작. 서로를 돌보는 것. 내가 맡은 일 잘하고 저 사람이 맡은 일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그것이 돌보는 겁니다.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평화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 수